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7월 5일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초대.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으로 초대하고 주 예수께로 인도함을 통하여서 함께 구원의 열매를 맺자라는 믿음으로 가려고 있습니다. 이제 3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참 우리가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족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전도한다는 것, 그거 정말로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또한 우리 부모님이, 배우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두드릴 때에 그 두드리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이 성벽도 무너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뭐 합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라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그 선포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하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다. 목사님, 저 믿음 약해요. 이러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 너희는 큰 용사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오늘 사사기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잘나거나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작은 족속 가운데 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큰 용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큰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숨어서 타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거 빼앗아 갈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그가 담대하게 300명을 가지고요, 수많은 적들과 나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 안에도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자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질지어다. 닫혀진 마음은 열릴지어다. 상처와 아픔은 치유될지어다. 낙심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보 집에 가져가서 보시면서 주님 맞아요. 하나님,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질지어다. 돌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요, 말씀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싹이 내리지 못한대요. 그리고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대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만 굳어진 마음이 되면요, 그 안에 아무리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고 잘해보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고 승리해보자 해도요, 굳어진 마음이 되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당신아 잘 믿어. 아니,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마음 심령 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5월 달에 웨슬리 회심기념을 지내면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낙심해버리니까 그는 절망이 오고 있어요. 그러한 절망 같은 마음 속에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이제 끝났나, 나는 목회가 이제 끝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니까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요, 신학 교수까지 하다가 선교사 간 거예요. 그것도 옥스퍼드요. 그런 이 목사님이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닫혀진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을 녹여주시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훅 들어온 순간,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도 다시 소망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일어날 때에 우리 감리교가 세워지고 성결교가 세워지고 구세군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같이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질지어다. 닫혀진 마음은 열릴지어다. 상처와 아픔은 치유될지어다. 낙심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첨부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누구 굳어진 마음 부드러워질지어다. 하나님, 닫혀진 마음 열려질지어다. 주여, 내 아들 상처된 상처와 아픔은 치유될지어다. 낙심한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교회를 떠나간 이유, 신앙을 멈춰선 이유들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우리가 공자를 믿고 석가모니를 믿고 다른 누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 속죄함을 통하여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진짜 선한 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로 착하셨어요. 성품 자체가 온화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닮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닮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더 온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를 닮아 있구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착하신 분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아버지는 이래요. 야, 너만 열심히 다녀. 너희만 열심히 다녀.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는 바빠서.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빠도요. 우리 아빠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시더라고요.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부터 새벽기도 가시더라고요. 성도님인데 새벽기도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태 성도님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성도님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함께 승리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지? 이 질문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 그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는 아니?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요. 그러면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때로는 저 자신에게도 저는 물어봅니다. 야,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때로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제 안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제 안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에 제가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예수님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 왜 낙심해 있어? 왜 두려워하고 있어? 다시 주님이 힘을 주실 거 아니야.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질문, 그 모습,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질문은요, 좋은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나쁜 질문은요, 나쁜 대답을 만들어내요. 이 시대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똑똑한 AI한테요, 질문을 잘못하잖아요.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좋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AI들이요, 좋은 답을 해줌을 통해서 그렇구나를 깨닫게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질문 없는 신앙생활 하면요, 맹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좋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지,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 안에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그것을 교회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물어? 나도 잘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교회 학교 선생님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5살 많고 6살 많고 7살 많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아동부 선생님 하시고 이제 대학교 가니까 청소년부 교사 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몰라. 나한테 묻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그만한 담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뭘까요? 예수님, 이건 뭘까요? 예수님, 이건 뭘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처음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질문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도 말씀하시고 제 귓가에도 말씀하시고 제 영혼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해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그 수많은 곳이지만 왜 우리 마을에 오셨을까? 삭개오는 이 질문을 마음에 던져본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자기의 동네, 자기의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춘천에 유명한 사람 많이 왔다 갔잖아요. 어떤 때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중앙시장에 누가 왔었대요. 그래요? 아시죠?
근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러 안 갑니다. 그분들을 만나러 안 가요. 왜? 저에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이 오면요, 저 열심히 가볼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으니까 오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에게 그날따라 왠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로 한번 가본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새벽 기도 때 뭐 하지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새벽에 약간의 그 설잠 잘 때 있잖아요. 설잠 자면요, 저희 동네에 한 새벽 5시 정도 되면요, 주여! 주여!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개들이 함께 소리칩니다. 멍! 멍!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을 깨워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설잠 자면서 주여! 주여! 소리 지르니까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깨길래 한번 가봤어요. 뭐 하나 하고 가만히 가봤더니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겠구나.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었지만 이 삭개오에게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가볼까? 여러분, 한번 가볼까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7월 5일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행복한 초대를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한번 가볼까 해서 가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 보고 끝내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와 눈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내가 삭개오를 만나 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 궁금하여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와. 내려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 뭐래요? 장. 학교를 그냥 다니면 안 되죠. 학교를 다니면서 뭐도 한번 해봐야죠. 반장도 해봐야죠. 반장이 안 되면 줄반장. 줄반장도 안 시켜주면 청소반장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한번 해봐야지요. 삭개오는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것은 좀 그래도 높은 관직입니다. 또한 그 관직을 통하여서 그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돈을 좀 벌어서 부자로 산다는 것,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성공과 부자 두 가지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뭔가 모를 공허함, 이 공허함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본 거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갈게. 그 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집도 되겠지만 그 마음의 집, 그 심령의 집, 그 공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이 오늘 지은이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겠죠. 우리 연수의 마음속에, 시온이의 마음속에, 우리 규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겠죠. 야, 그래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게. 이 마음에 들어가 볼게. 그럴 때 삭개오는 아니 괜찮아요. 이러지 않냐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자기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괜찮아. 이것 좀 내려놓고 내 집을 살려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 향해서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국노다. 그 사람은 양심도 없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자기들의 혈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간사한 사람, 매국노, 나쁜 사람, 부정한 자, 이것이 세리들의 특징이었어요. 죄인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갈 거야.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심령속에 들어온 순간 그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야, 너는 말씀을 또 행해. 예,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봐. 했더니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셔. 그러나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어. 바로 삭개오가 그 부자 아닙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 마음속에 심령속에 들어온 순간 그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지만 그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한 공허함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순간 그 공허함이 확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찾아오시는 순간 야, 인생이 바뀌었네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순간 와, 이 가치가 좀 사그라드네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그 나머지 반절을 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는데 빼앗은 일이 있는데 그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지요. 왜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보내신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여리고성에 온 이유, 내가 이곳을 지나가는 이유,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거룩한 교회에 온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매국노도 아니고 이제는 죄인도 아니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노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너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거야. 너는 이제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지인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춘천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삭개오처럼 똑같이 성공과 부를 위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보자는 거죠. 자, 둘째,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교회를요,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끝나면요, 그것은 반쪽짜리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주는 거 끝난다면 이건 교회의 반쪽이에요. 그러면 그 반쪽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네 가운데 내가 함께함을 통하여 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맛을 낼 수 있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떠나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믿는 자의 표적 같이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귀신, 우리 가족 가운데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땅끝까지 이루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들이 거룩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한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지상명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서, 옆 사람 보시면서요, 가야 합니다. 가셔야 해요. 누가 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그냥 내 예배 잘 드리고 왔어로 끝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의 구원의 빛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7월 5일
맥추감사주의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는 주님의 역사이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서 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 주간도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21일의 시간 동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아멘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영혼, 잠자는 영혼, 떠나간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